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로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말씀을 짧게 나눠야겠네요. 시간이 제법 가서 하여튼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이제 찾고 계세요. 구약 때는 이제 제사라 그랬고 신약 때는 이제 예배의 형태로 지내기 때문에 제가 예배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그냥 의무적으로 엄마 아빠 손잡고 아니면 난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이런 자세보다도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최고냐? 감사로 나아가는 게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감사가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이득을 받게 되거나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생겨나는 벅차고 흐느껴지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고마움을 얘기한다. 그 고마움을 또 쳐보니까 감사하는 걸 이야기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풀어서 좀 얘기하자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나 유익이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생겨나는 좋은 마음들, 이게 이제 감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에 있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들이 안 올라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감사거리를 막 찾으려고 했다가는 어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를 큰 산이다, 막 휘몰아치는 폭풍이다, 막 넘실거리는 파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 중에 힘들거나 뭐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안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근데 나라는 존재가 힘들고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친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들도 이별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뭔가 기대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난 혼자인 것 같은 생각, 그 외로움에 더 우울한 마음과 깊은 상심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으로만 인식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참 잘못되어 있을 때도 다 나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의 어려운 짐을 지고 너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어둠의 일들이 있고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행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상대편 되게 좋아하죠. 흐뭇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빛을 발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천국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잘 배우는데 교회에 오면 뭘 배워야 되냐면 천국말을 배우셔야 돼요. 천국말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르쳐 주는데 한국말로 감사, 영어로 thank you, 중국말로 셰셰, 일본말로 아리가또. 이런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어느 나라 언어가 됐든지 간에 감사한다라는 게 천국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불평해라, 짜증내라, 원망해라, 미워해라 안 나오거든요. 성경은 계속 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감사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럼 우리가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막 탓을 하고 이런 말 어디서 배웠느냐?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단어나 말들은 조금씩 줄여 가시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해 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건 뭐냐? 이게 한두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감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한두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된다. 그동안은 한두 사람이 성공해서 간증하고 근데 그거로는 영향력이 좀 약하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많은 사람이 감사가 자꾸 넘쳐요. 감사의 말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 모든 식구들 간에 감사로 인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 덕택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잘 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왜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세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의 행위가 옳은 것이다 이거예요. 옳은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바르게 사는 것이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지내는 인생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은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가 아픈 거를 뭐라 그럽니까? 치통이라 그러잖아요. 치통은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를 다 갉아먹으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만 치통이 생겼다라는 거,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근데 통증이 있고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건 뭡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고통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는 걸 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진지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것들이 나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느냐? 이거는 정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나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를 잘 볼 수 있는 지체가 어디 있을까요?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그게 너 모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 가까운 지체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두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저랬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화만 낼 일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그 아픔, 고통, 제가 속썩여가지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범위의 감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올바른 행위, 의의 행동, 그런 말, 그런 것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구원이 생기고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할 때 구원이 생기는 겁니까?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일 생기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줘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명절날 친척들한테 용돈 받으면 빨리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세상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감사가 후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설립한 후로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송구영신 때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농사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 송구영신으로 시간했지만 이렇게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시간을 이제 따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감사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시간 하나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감사를요, 후회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감사를 먼저 할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참 어려운 걸 내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옳은 행위고, 네 번째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 교육은 뭐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교육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감사 교육이에요.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교육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교육이고, 좋은 일 생긴 후에 감사라는 것은 세상 교육이고, 하나님의 교육은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에요, 세계 최고의 암병원으로 꼽히는 MD 앤더슨이라는 그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 의사분 김의실이라는 그 의사분께서 종신 교수가 되셨어요. 종신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균관대 쪽에 또 몇 달 전에 생기신 분이세요. 그만큼 종신 교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년 없이 당신은 그냥 우리 학교에 우리 센터에 그냥 평생토록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 우리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암센터 종신 교수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요. 그 텍사스 휴스턴 쪽인가? 자기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 세 분의 여자 성도님께서 난소암에 걸리셨어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쪽은 다 서울대 유학파 출신들이 많아서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걸린 시기도 비슷하고, 여하튼 모든 조건이 다 비슷했대요. 여러분, 연구하려면 조건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여성분을 한 의사에게 소개시켜줘서 이 여성분들이 똑같은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한 여성분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한 여성분은 2년여 뒤에 돌아가셨고, 한 여성분은 28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이 의사분께서 이게 왜 이런 분이 생겼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의사에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생겼으니까. 자, 근데 이 여인들의 삶을 이제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은 불평과 남탓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계속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두 번째 분은 의심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의사분이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렇게 약을 처방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 치료법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행하지도 않고 치료를 잘 받지도 않고 의심에 가득 찬 말, 그리고 의사한테 막 따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계속 따졌어.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여성은 어떻게 됐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여성분은 한 2년 전부터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고의 암 전문 의사가 얘기하는 암에 걸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막 힘들게 지낸 한 2년 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28년을 살았던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 대학교 가는 것만 보고 싶습니다. 5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학교에 갔어요, 애들이. 근데 대학교 가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얘네들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5년 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8년까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모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은 기도해야 낫는 병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석학이, 최고의 전문의가 뭐라 그러냐면, 암은 기도해야 낫는 병입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이게 특별히 말기암 환자들은 물리적인 거나 의학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대요. 근데 호전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을 드실 때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희한하게 호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는 고백, 감사합니다는 행동,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상황인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할 때 나중에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들이 생겨나면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지금 병에 걸리고 내면이 지금 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냐?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만 나오고 의심만 나오고 괴로움만 자꾸. 근데 오늘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에 지금 어두움에, 혹시나 괴로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차 있는 마음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환한 감사의 빛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한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이 계속 살아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진리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